자,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장 이제 9절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멸시하는 자들 복수로 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의롭다는 자들, 작지 않다는 거죠. 복수로. 그 사람들의 특징, 과연 인간적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길하고는 좀 먼 이야기죠. 자기를 믿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예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시면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자기 스스로는 믿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를 신뢰할 수 없구나. 우리가 날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쓴 거 같은데 또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항상 쓴 거 같은데 넘어지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자기를 의롭다 믿는 것, 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아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하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이 길입니다, 여러분. 멸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라가라,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중심, 그 사람 속마음에서 형제를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국의 영이에요. 영입니다. 영이고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성장하면, 특히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혈과 육이,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한 막 튀어나와요. 그런 거 튀어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연습이 아니에요. 경건의 연습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사실은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해서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년, 수십 년을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멸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종교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란 뜻이 분리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룩이란 뜻도 분리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거룩히 분별해서 나가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너무 강해져.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그러면 또 세상과 너무 또 분리돼. 세상과 분리되는 건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품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철저해야 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이것을 배워야 여러분이 더 온전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다음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 따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따로라는 뜻에 보면은 헬라어의 그 뜻에 보면 자기를 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종교인들 특히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가 자기 이기적 인간이 돼. 자기를 위한 사람이 돼. 모든 것.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말 나를 위로 그를 위로하며 제가 이 찬송 구절이 생각나는데 워시마니 형제님이라고 지은 찬송가인데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찬송을 사랑했어요. 제가 그 길은 잘 못 가지만 찬양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정말 조금씩 십자가의 길을 알 때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장이라는 거는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요. 자기가 행복하면 되고 자기가 기쁘면 되고 손해보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면 사람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배워야 이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 사랑의 길, 곧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누구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성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진실로. 그러니까 다른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할 때 거기에 뭘 잃어요? 혼을 잃는다 그러니까 혼생명을 잃는다. 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길을 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얻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모압 나라를 비유로 말할 때 평안해. 포로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술의 찌꺼기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 이렇게 술이라는 거는 맑아지려면 이리저리 옮겨야 되거든. 술을 이렇게 담을 때요. 가만 놔두면 밑에 가라앉거든요. 그 가라앉은 것들을 없애려면 이리저리 옮겨야 돼요. 그래야 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져요. 맛이.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이 없고 십자가 없고 편안한 길을 가면 옮기지를 않아. 사람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그럼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듯이 일종의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정말 제가 고난을 좀 당해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속에서부터 알겠더라고요. 속에서. 야,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걸 배우냐? 채울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채울이라는 거. 주님은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채울하셨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은 채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하는 마음과 몸, 이 채울은 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몸에서 느끼는 거, 몸에서. 자, 우리 어머니 간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이 막 힘들면 막 거의 울다시피 막 힘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럼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렇게, 다른 사람이 힘든 걸 저렇게 힘들어 하나? 제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고난 당한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목회자든 사역자든 섬기는 자들은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섬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제가 아는 그 워치만이 오늘 이상하게 오늘 예배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글을 많이 읽었어요. 거기에 사역자에 대해서 말할 때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무엇이 일어나냐? 조성이라는 게 일어나야 돼. 조성.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짜여져야 돼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계시를 보는 것과 조성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와 이상을 보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돼. 넓은 길로 바꿀 때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힘든 길. 여기서 한 가지 특별히 말한다. 물질이에요, 물질. 사역자들이 물질에 잡히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매몬,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항상 도전이에요. 저는 항상 도전되거든요. 뭐 도전되는 것 항상 매일매일. 물질 변치 않고 그대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누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얘기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과 나 직접적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잣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잣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가, 이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이 나의 양심에서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을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믿음,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역사한다고 그러죠.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영을 쫓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그 성령과 함께 나아갈 때 그때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리석은 이야기죠. 신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구약적이야. 유대인들은. 구약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내가 행한다. 이 소리거든요.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은혜야, 은혜.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른쪽 뺨을 떼면 어찌 왼뺨을 이렇게 갖다 댑니까?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어리로 가자면 심리를 아주 가져. 기적이에요, 기적.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이 새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이 바리새인은 따로 딱 당당히 섰잖아요. 근데 세리는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성전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멀리 섰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찔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양심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거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배운 거는 직감, 그 다음에 양심, 영교, 이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영교와 직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양심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양심은. 그래서 양심이 발전돼야, 양심이 깨끗해 되어야 직감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깨끗게 되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양심이 어떻게 깨끗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를 계속 비추셔야 돼. 그래야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야. 말씀이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말씀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윤 형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곧 그분 자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으로 늘 들어가서 자신의 양심을 점검해야 돼. 예? 그 신앙생, 그게 깨끗한 거짓이 없는 신앙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 주여,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이미 새 언약에서
새 언약 안에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다만 가슴을 치며. 야, 기도하면서 가슴을 친다는 건 제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가슴을 치며 기도한 적은 난 진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저도 한참 어떻게 먹은 거예요. 나 스스로 가슴을 팍 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여기에 보면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는 거야. 자신이 어둠인 것을 보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보아야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장이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을 보는 걸 멈추는 순간에 빛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죄 없다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도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항상 빛이 있는 곳에 뭐가 이렇게 보여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이렇게 어둠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주님께로 항상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의롭다 하는 것은 옳다 하심을, 옳다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는 뭐와 관련이 있냐? 의로움은 겸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겸손함이 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낮추는 자, 그 자가 높아지는 거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왜 오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이에요. 지식이 많아지면 뭔 된 줄 알아요. 그게 높아져, 마음이. 나는 안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는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야, 또 여기서.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지켜가며 살 수 있는 실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안다는 것이 실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얻어야 돼요. 배우셔야 되고. 그러나 지식 안에 갇혀서 실체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좋으면서도 사단이 사람을 교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적이에요. 업적. 업적이 있으면 또 이 교만해져. 히스기야 왕이 그냥 업적을 그냥 다 바벨론 사자에게 업적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냥 다 그 업적을 숨길 수 있어요. 다 보여줘, 여러분. 이 아가서에는 덮은 우물, 봉환샘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자신의 귀한 거를 마구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추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갈수록 느끼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변화되고 온전케 된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항상.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 변하는 건 기적이에요. 저도 저 자신도 놀래요. 이게 기적 같다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말씀 더 드리면 끝까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중간에 제가 참 마음속에 참 젊은 시절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제가 이 주님을 섬기는 종, 사역자는 변질이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왕국 복음의 사역자는 제가 변질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왕국이 가장 귀한 것이라. 근데 제 일생에서 지금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변질될 수도 있구나. 왕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왕국의 영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에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게 돼요. 징계의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왕국,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서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시험에 들지 말게 없으며 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하루하루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존재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 항상 주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혼자는 패배하려느냐, 둘은 능히 이기려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 교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은 어떻게 유혹해요? 유혹. 그래서 어떻게 망합니까? 교만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단이 무너지게 해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다른 형제가 가진 그 은사는 그 형제의 것이야. 내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형제 너무 소중해. 한 사람 한 분이 다 소중해요. 그것이 모아질 때 그리스도의 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들은 한 지체 한 지체가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 형제만 할 수 있어요. 그 형제만이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의인은 겸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늘 낮추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매일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저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배우겠습니다. 어제 제가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어린아이같이. 이 구절 다음에 어린아이가 나와요. 이 말씀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못 오게 하는데 근마하셨어요. 놔둬라, 오라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야.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내가 무엇을 체험했던, 내가 무엇을 얻었던 어린아이처럼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새롭게 깨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늘 나가셔야 여러분의 눈이 맑아지는 거야.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그러한 투명한 깨끗한 순수한 눈을 가질 때 그 눈이 무엇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마음이 항상 순수하게 돌아가야 하나님이 새로워지는 거야.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새로워진 그 하나님을 쫓는 것, 현재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늘 쫓아 행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활에 나타나는 능력이,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이희준 목사님이 좀 치료가 필요한 그 시기가 와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목소리로 우리 목사님이 가지신 역량 또 체험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역할과 분량이 잘 이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우리 김용식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이분도 아주 주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고 체험도 있는, 저보다 연장자이셔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시간 귀한 은혜를 이어서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 의문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자는 사람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람 자신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면 살았으나 그 존재의 의미가 매우 미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뜻대로 사는 자. 과연 여기 두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자인가? 자기를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보다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옳다.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실존적인 사람이 있고 남이 보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건 세상의 학문에서 상담학에서 실존적인 사람, 남이 보아주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정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러한 자가 정확한 사람이라고,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 있는 그 기도를 볼 때에 앞에 사람을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주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원인은 서두에 말씀드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혼자 해결하고,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지에게 나누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고민스러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이 그르고 세리가 옳다,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 목사님께서 말미에 겸손을 아주 크게 주장하셨는데, 기도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 이 자는, 이 바리새인은 겸손하지 못한 자죠. 그러면 세리는 나는 저와 같이 자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세리는 옳고 바리새인은 틀렸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아주 피상적으로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세리는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합니다. 나는 저기 저자와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자기 종교성을,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겸손한 자.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한나의 기도를 듣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한나는 자기의 있는 상황을 모두 다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 고민이 사라졌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우린 과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물론 기도는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지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원하죠. 그래서 진실하지 아니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가
내 주변에 나를 보는, 나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분도 배려하면서 해야 되죠.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것은 살필 것이 아니고 진실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첫째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도가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했을 때 두 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할 때 제가 약 278명 정도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10명 할 때도 있고 2명 할 때도 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쭉쭉쭉쭉 기도가 나가는 분도 있고 탁 막히는 분도 있고, 아, 그분과 나와 문제가 있나? 주여, 왜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됩니까? 제가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간절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숫자에 있는 것이, 많이 한 것이, 많은 시간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진실한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용사함은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온전히 들여서, 우리 영혼, 육을 다 들여서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금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라면 매우 정성스럽고 소중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기도 무엇일까요? 감사하며 하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중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응답이 가장 빠르다는 비결, 기도의 비결, 감사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의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감사할 것이 있고 감사를 받아주실 분이 있고 감사의 생활을 주신 분이 있다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 어떻고 세리가 어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비추어서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반면 교사로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맺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식, 오늘도 내일도 불쌍한 죄인,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죄책감, 우리는 여기에 쩔쩔매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의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을 가지되 의식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나약하고 항상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인식이 왔을 때 깨달았으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구나. 깨닫게 하셨으면 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아까 영을 말씀하셨는데 영에 민감한 자 인식이 빨리 옵니다. 그러면 혼적인 의식을 가지고 몸을 사용해서 몸, 혼, 영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누구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